지난주에 이어서 예배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섬겨야 한다. 많은 봉사를 하여야 한다. 라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을 원하시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에서 그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마르다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의 예배의 역량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만큼 다른 봉사나 다른 헌신이 내 예배를 어렵게 만든다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우린 거기에 순종해야 하고요. 피치 못하게 꼭 정말 해야 할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면서도 내가 예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예배 자체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와 예배 의식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 그래서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회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첫 번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예배는 얼른 했다 치고 빨리 치우고 얼른 예배를 해치우고 다른 분주한 많은 것에 내 에너지와 정신과 시간을 써야 할 이런 마음의 분주한 분들이 그냥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예배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예배 의식을 구별해서 내 안에 온전한 예배가 있도록 항상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세 번째로는 예배는 물론 예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 그 자체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어르신 뵈면 명절날 세배하면 막 세뱃돈 주시잖아요. 갈 때마다 세배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셔.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그런다 그래서 세뱃돈 받기 위해서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한테 안부 인사드리고 할아버지 만나는 게 제일 목적이고, 그걸 하다 보니 그 할아버지가 워낙 인심이 좋으시고 나를 사랑한 분이셔가지고 내게 용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예배드리면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런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또 시편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다른 곳에서 아무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주님과 함께는 하루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이런 기쁨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 안에서의 예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의 예배는 그래서 예배 의식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묻거든요.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을 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의 지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라고 할 때 이 예배는 정해진 예배 의식, 그들의 방법으로는 제사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에서 이 제사를, 이 예배 의식을 치르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늘 말했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때의 예배라고 하는 표현들은 더 정확히는 예배의 의식, 그때 당시의 표현을 하면 제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기원전 722년경에 먼저 망하고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민족을 종족을 혼합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다른 지역에 옮겨놓고 반면에 다른 여러 이방 지역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혼혈이 생기기도 하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도 여러 가지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혼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원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심지어 유다가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거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유다가 예루살렘에 함락당할 때에 70여 년 뒤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2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 그래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여러 우상들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종교 행태가 그랬어요.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니 우리도 돕겠다라고 나섰는데 이 귀한한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민족 단독으로 짓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의 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사마리아인들은 직접 다른 성전을 건축해요. 이 갈등이 수백 년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갈등이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몇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지가 않고 그래서 19절에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묻기를 이 산, 자기들이 여태까지 제사 지내왔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둘 중에 뭐가 진짜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범주를 넓혀보면 예배의 전반적인 형식이나 형태, 장소 등 외적인 것들에 해당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기회를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바로 그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 형태가 제사라는 형태였는데 제사는 성전에서 그 이전에는 성막 그리고 그 위에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성전은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 터 좋은 곳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고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약 70여 년 후에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도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예수님 그 시대까지 단일 왕국을 잘 유지해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여러 다른 제국들의 그리스,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형성된 이유가 계속 침략당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을까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때 유대인들의 신앙을 유지한 게 회당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3355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지역이면 어디든 안식일에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형태의 이 회당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유지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에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회당과 성전이 함께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보면 회당을 방문했던 여러 기록들이 있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예배라고 통칭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의식의 형태는 계속 변해요. 짐승을 잡는 제사였다가 주로 말씀을 배우는 회당 모임이었다가 회당과 성전이 같이 존재했다가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주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때에는 구약 성경도 함께 봤지만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 구전 형태로 많이 전해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쪽대본처럼 필사 형태로 전해지고 그것이 나중에 합해진 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이죠. 신약시대 초기의 성도들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완성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주로 사도,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도, 그들로부터 또 배운 그 2세대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려오다가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가 규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함께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 허름한 이런 가정집 이런 데서 예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독립적인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을 치장하기 시작하고 전문적인 종교인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배 형태는 계속 변해요. 중세시대에는 반면에 성직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도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만 전했고 일반 대중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게 심지어 특정 시기에는 일반 회중들은 찬송도 못하게 했어요. 찬송은 오직 정해진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가대만이 할 수 있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회중 찬양을 다시 되살리고 주로 말씀보다는 여러 그 예전의 순서들로 채워져 있던 캐톨릭의 미사를 말씀 중심의 예전으로 그래서 개신교는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예배 형식이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경배와 찬양 그런 개념으로 예배가 바뀌게 되어지고 요즘은 아주 보수적인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많은 교단에서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예배 때 기존의 찬송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배와 찬양곡을 사용해서 또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은 포맷은 계속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이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맷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와 장소, 외형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필요하지만
어떤 특정한 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길, 첫 번째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예배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보면 뭐 허리가 굽혀지고 나도 모르게 좀 예의 범절 차리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작 하나하나도 큰 범주에서는 예배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예의를 갖추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높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그분이 절대자이고 높은 분이고 전능하신 분, 창조주, 신이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예수님 당신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자신이 앞으로 가실 그 길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어떠한 때를 가져왔는데, 그 때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할 그 때를 내가 열러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정말 야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온갖 격식을 갖추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벌벅이고 쩔쩔매고 막 그 경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패권주의자로서 왕으로서 경배를 받기 원한다면 그런 모습을 더 즐기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모습을 즐기는 몇몇 독재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예배다. 즉,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그런 개념 없이 나오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세요. 그저 막연하게 신이라는 존재로 알고 내게 처음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예배가 자라기를 원한다.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 단계까지. 너의 신앙이 나를 아버지로 이해하고 믿고 누리는 단계까지 나는 자라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첫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영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가 좀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누면, 먼저는 이 앞에 나오는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예배하는 자 본인의 그 영으로 이해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나뉘고요. 뒤에 진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할 때의 그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말씀 그 진리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진정성으로 이해하느냐, 이게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즉 앞에 전자를 택하면 성령과 진리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연주자가 됐건 예배 인도자가 됐건 엔지니어가 됐건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 잘 짜여진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한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가 듭니다.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데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모든 순서를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완벽하게 콘티를 짜고 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예배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성령의 도우심 없는 예배는 안 되고, 또 반대로 혹 준비한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 인간의 준비로 다다를 수 없는 그 예배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라. 늘 그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예배해라.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 예배하는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본문 중에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너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 오경 안에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세 오경과는 조금 다른 수정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JMS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이런 말을 쓰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예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른다.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너희는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지금은 진리의 근거에서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된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이런 의미가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순서를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사람 개인의 영 그리고 그 개인의 진실성으로 해석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해석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 해석이 서로를 저는 보완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단순히 민방위 훈련 받는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방위 훈련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얘기 들어보신 분은. 거기에 참여하는 다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 시간을 때우고 출석도장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온전히 나의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단어는 육과 구별된 의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구별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산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고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배실 색깔은 색감 톤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조명은 어떤 색이 좋을까요? 음향 장비는 어떤 게 좋을까요? 강대상의 높이는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강대상의 넓이는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좌석은 몇 석 정도가 좋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배 자체의 핵심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이시니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마지막에 앞에 했던 말을 굳이 또 한번 반복하신 이유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예배의 형식적인 것, 형태적인 것, 예배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 찾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 직설법이라는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2024년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좁은 예배당 안에 갇히지 마시고 이 물질의 눈앞에 보이는 예배 형태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진정을 다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